사람 낚는 어부로 시몬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호수에 몇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큰 그런 동네죠. 큰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가버나움에는 이 큰 그 세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건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서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그곳에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선생 혹은 랍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이 시나고그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깜짝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배우는 서기관과 다르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권세 있는 자구나. 여러분, 여기 놀랐다는 것은요, 마치 어떤 사람이 뒤에서 돌로 내 머리를 맞췄을 때 그 깜짝 놀란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그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씀을 그 모세오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마 이 중간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하고 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정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몸이 막 떠오르는데 바로 그때 그 귀신이 큰 소리를 하면서 그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냐? 그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엄청나구나. 어떻게 귀신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많은 곳에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그 정말 귀신이 있는가? 영어로 하면 evil spirit, 데몬이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종종 학교에 가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분명히 전날에 어떤 아이가 화장실에 갔다가
못 푸는 것입니다. 그냥 막 무섭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소문이 나갔고 아이들이 다 무서워서 화장실을 잘 못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야 뭐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데 무슨 문제겠습니까? 또 여름마다 이렇게 TV 드라마에서 무서운 귀신 나오는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흰옷을 입고 힘을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그 밤에는 무서워하고 잠도 잘 못 자지만 화장실도 잘 못 가는.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 이 귀신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비행기가 뜨는 이런 이 시대에, 이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귀신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면에서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너희들이 결코 지거나 패해서는 안 되고 싸워서 이기라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믿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여기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원어로 보면은 여기 귀신이라는 이 원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것은 여러분 성령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 이 푸뉴마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느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람처럼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귀신은 어떻게 되냐? unclean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더럽다는 것은 바로 이 귀신이 와서 영은 영인데 악한 영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을 주고 더러움을 주고 눈물을 주는 바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이 다이모니아 그런 원어로 나옵니다. 이것은 디몬, 바로 악한 마귀, 악한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상한 것은요, 이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아니 저분이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어설러티 권위가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안 들어본 얘기구나. 근데 정말 저분이 누구인가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 우리를 디스토리하러 오신 분, 우리를 망하게 하러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바로 그 거룩한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아들이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할 때 안다는 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는요 기노스크, 이것은 경험에서 아는 아주 친밀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여지는 이 단어는요 그런 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알고 그냥 겉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은 하늘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 하나님에 계시던 바로 그곳에서 함께 했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후에 보면은요, 그 후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은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앞으로 오게 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악한 그 세상의 마귀 사탄의 그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여러분,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경호하는 경호 십자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장인데,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바로 미가엘이 부리는 많은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이 나오잖아, 용.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니. 여러분, 이 용은요, 사실은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용이 뭘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인데 그 용이 누구예요? 옛뱀입니다.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단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런데 이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여러분, 왜 이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까? 바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들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 옛뱀 용,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그 천사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바로 이 천사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와 그리고 그의 천사들, 그 배반한 천사들을 땅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땅으로 다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에 내어 쫓기니 옛뱀과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누구의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에덴을 만드시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늘의 엄청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 용의 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별, 이 학자들은 이 별이 누구냐? 바로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하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서 그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가 용이고 옛뱀이고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에덴 동산을 더럽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는가.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13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여러분, 이 사단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뭘 얘기하나? 하나님을 그가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미가엘과 전쟁을 하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뱀 마귀 사탄이 들어온 가장 첫 번째 공격받은 것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아담과 이브로 살게 하신 그 땅 가운데 그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바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어떻게 얘기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 인생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지은 바 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게인스트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뿌리 깊은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실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좀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이 요새 목이 좀 뻣뻣해졌다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에로건트하고 자기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로 그 교만의 뿌리, 그것이 여러분 죄인 거예요. 바로 옛뱀이 들어와서 하늘에서 쫓겨나온 그 옛뱀 영, 그 이 땅을 꿰는 자가 바로 아담과 이브의 삶에 들어와서 바로 이 죄를 흩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요, 그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철들고 조금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자기 일을 알게 됩니다. myself,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걸적거리면 전부 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귀신들은 바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도둑질하고 조용히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야 될 그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귀신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악한 영 귀신은 인간의 마음,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돈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의 약한 것을 잘 노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마음속으로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그가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 죄책 때문에 나중에 그는 그것을 다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관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마귀 사탄이요, 귀신이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조용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담과 이브의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것을 정령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래. 너희들이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 뭐 큰 일을 하실까? 은 30에 예수 팔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조용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뉴멕시코 알버쿠키에서 일어난 15세 소년의 그 총기 사건을 보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소년은 15살인데 이 총으로 자기의 부모님을 죽이고 세 동생을 죽이고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니어마야라는 이 소년이요, 15살인데요, 폭력 게임의 중독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 폭력 전쟁 게임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Modern Warfare. 이런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가상 게임입니다. 굉장히 지금 아이들한테 아주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거기 군인이 되는 거야. 솔저가 돼갖고 막 총으로 막 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그게 신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도 종종 아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계속해서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 마음속에 그 악한 것이 자리를 잡고 앉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정말 현실의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총으로 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9년에) 독일 중등학교 총기 난사로 15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이 17살의 팀 크레이머, 또 2011년 노르웨이에서 연쇄 테러로 77명을 죽인 34살의 멜 브레이빅, 이 사람들 다 뭐냐면 폭력적인 군사 전쟁 비디오 게임을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네티컷에서 16명의 초등학생을 죽인 20살 청년인 애덤 렌자도 역시 이 똑같은 그 게임을 그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알버커키 니어마야는 직접 자기의 이 범행 동기가 이러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엄마와 좀 다툼이 있었어요. 자기 엄마와. 그리고 그 전날 아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우리 엄마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1시에 총으로 엄마를 그냥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죽어있는 그 엄마를 사진을 찍어서 그걸 자기의 친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자고 있는 제 동생들을 차례로 총으로 쏴 죽이고, 새벽 6시에 밤새 일하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를 역시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악한 더러운 것, 마귀와 사단이 자기의 것으로 그냥 막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세상의 모습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인 귀신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상대하면 이런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얼만큼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전혀 우리는 감을 못 잡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렇게 매스미디어, TV, 음란 포르노, 무비, 영화, 헤비메탈 음악, 폭력 비디오 게임, 이런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어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면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이 본질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성을 쌓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 후손들이 바로 세상 도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영이 모이는 것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와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분명히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큰 성 바벨론에서 너희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귀신에 가득한 더러운 그곳에서 너희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모든 마음이 그 땅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시골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열어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 있는가를 너희들이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큰 바벨론처럼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부를 누리고 주위를 위치를 얻고 파워를 얻어도 그것은 영원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짓을 기억하신지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2001년에 9/11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이 목회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빗대면서 바로 이것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쌍둥이 빌딩이 어떻게 여러분 대형 비행기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 세계의 가장 파워풀한 미국의 중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미국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도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는 거,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지느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어떤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귀신이 일하는 통로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돈을 보고 돈을 계속해서 바라봤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음란한 것을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놓고서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이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술을 가까이 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이 술은요, 뱀의 머리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자꾸만 들이미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고. 여러분, 왜 없습니까? 자문해 보면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술을 먹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뱀의 그 머리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들이밀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괜찮겠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뱀이 한 번에 입 닫아버리면 한 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될 수도 있고요. 사업도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나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너무나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다. 네가 나를 믿는 게 결코 아니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물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영혼이 달린 거예요, 영혼. 여러분, 우리의 70년, 8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에 비하면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거는 적당하게 엉터리로 하면서 사업은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얼마나 살아요? 주님 앞에 얼마나 남았어요, 갈 날이?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 예수 영접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 이제 나는 구원받았겠거니.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바로 믿고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드글드글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 안 했어요. 예수님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을 혼미케 하고, 그러니까 그가 나중엔 자살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수요예배 적당히 생각하시죠? 금요기도에 적당히 생각하시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고 뭐 이 정도 하니까 주님 나 알아주시겠지. 내 이름 생명체 기록됐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 생명책에서 내가 내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이름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둘째 이 사망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그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찾아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상이 쌓이면 평생이 된다. 일상이 쌓이면 평생이 된다. 하루하루가 쌓이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온통 악한 영에 대해서 귀신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다른 거 얘기 아니에요. 그를 바라보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귀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귀신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더러운 음욕에 가득 찬 마음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여러분 귀신인 거예요. 그게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도적질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부부와 가정을 주었고 자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로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을 다 도적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중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 하나로, 그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작은 예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물러가요. 여러분이 악한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고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악한 뱀의 머리를 부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 졸개들입니다. 담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나가면 모든 악한 것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슨이나 플래노에 산책을 하다가 이 풀려진 이 개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저도 몇 번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그냥 혼자서 걸어오는데 갑자기 그냥 개 한 마리, 이런 개가 그냥 막 웅웅 하면서 막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이쪽에 여기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옆에 거기서 그랬습니다. 막 저를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주 아찔한 거예요. 사람들도 없고. 그래. 근데 제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개의 눈을 딱 쳐다봤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개 눈을 딱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두 손을 딱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웃지도 않고 쫙 개 눈만 노려봤습니다. 계속. 그랬더니 개가 멍멍 짖더니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소리가 잦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잉잉 하더니 이제
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 개가 물려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이게 무섭게 생겼는지. 여러분, 마귀 사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숨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여러분 삼킬자를 찾는 것은요, 이미 첫 번째 그 상대를 다 먹어버린 다음입니다. 그 다음 상대를 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상대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찾으려고 마귀 사탄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삼킬 가정이 있는가? 내가 삼킬 아이들이 있는가? 내가 삼킬 인생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그 가장 약한 그 마음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약한 사람들, 명예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 물질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 미움이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심하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담대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 대적한다는 게 동일한 말입니다. 바로 그 적을 향하여 제가 한 것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적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노려보고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너 내 마음속에서 나가라. 내 마음속에서 나가라. 내 마음속에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내 마음속에 무서움을 주고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을 주는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담대하게 잠깐만 외치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또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 명하는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끝나지 않고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손을 드세요. 자, 제가 한번 하면 다 야 한번 합니다. 우리 한번 하는 거. 자, 준비.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준비. 자, 3번 하는 거, 3번.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자,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을 다 넣으면 돼요. 잠잠하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잠잠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 가운데 떠나가라. 잠잠하라. 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잠잠하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틈타는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